이 시간은 로잔 운동에 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계속 그 성향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오늘 제목은 로잔 운동은 사회보험주의 운동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퀘션 마크를 달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잔 대회가 사회보험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는 이 중요한 또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람데오닷컴 기사에서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람데오닷컴에 보면은 2024년 8월 31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밑에 이렇게 로잔 운동은 보험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보험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제가 기사를 이렇게 가져와서 보면 로잔 운동은 보험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보험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만 가지고는 도대체 사회보험주의 운동이 뭐가 문제야?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치적 급진주의가 대두하는 가운데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묻거나 지속 가능성과 인간성, 공평, 정의가 묻는 등 사회적 질문을 제기하는 등 25가지 주제를 다룬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선교대회인데, 그죠? 선교대회라 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틴 이스라엘 전쟁, 이런 걸 논의할 전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선교대회인데 이런 걸 논의해야죠? 우리 이런 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 보면 여기 로잔 대회도 지금 이렇게 카운트다운하면서 보여주는 여기 보면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사전대회 협의해서 이렇게 분단의 온전함 추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로잔 운동은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 보면은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온전하다는 말에 굉장한 우리가 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상을 추구한다. 그걸 목표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쉬운 말 같지만은 또 가볍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이것이 이 기독교 사회를 기독교 교회 또 기독교 사회, 기독교 개인을 변질시키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왜 이 나라에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왜 이 좌파가 많지? 또 진보가 많지? 예, 이런 뭐 좌파, 진보 뜻도 모릅니까?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 좌파라 하든 자기를 좌파라 하든 진보로 하든 왜 이렇게 정치적 좌편향이 많은가? 그 이유는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이 온전한이라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이상입니다. 이상.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온전한 복음은 뭐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건 뭡니까?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세상. 그러니까 물론 여기 복음이라는 게 오염되어 있지만 이런 말 자체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로잔 운동 지금 제가 두어 번 소개해 드렸듯이 그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잔이 뭘 추구한다고요? 지향한다고요? 나타낸다 했습니까? 신복음주의요. 신복음주의가 어떻게 온전한 복음이라 할 수 있어요? 변질된 복음이죠. 그러나 말을 할 때는 어때요? 온전한 복음이라 하잖아요. 온전한 교회, 특히 여기 뭐예요? 온전한 세상을 추구하는 것. 온전한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이상주의,
이상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인간의 욕망에서. 이 현실의 부조리, 이런 걸 보는 거죠. 고통을 보고. 그런 것 속에서 뭘 바라봅니까? 만들어냅니까? 이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세상을 추구한다. 이건 이상에 불과한 거예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여기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이 로잔 대회 앞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테이션 열린다. 이 노컷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로잔 대회 한다면서 선교 대회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화해 컨설테이션 이런 게 왜 열리느냐? 맥락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역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 나라에 이렇게 아니면 세상에 왜 이렇게 좌파가 많아?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이상을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1인치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 출처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로만 카톨릭 신지학에서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무조건 또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에요. 현실은 어떻더라고요? 변질되어져 가고 썰어져 가더라고요. 그렇게 된 그 근본적인 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제가 이 신복음주의 말씀드렸듯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성경의 무호성을 무너뜨리니까 신학이 철학에 의해서 현대 철학에 의해서 근대 철학부터 해서 이 칸트 이후로 해서 다 무너지니까 성경이 박살이 나고 성경을 진리로 안 믿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으니까 무늬만 기독교고 없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도 뭘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고 로잔 운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정치적 급진주의가 대도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음주의 운동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뭐냐? 사회복음주의 운동 여기 무브먼트 번역이 안 되는데 이 위키피디아 가져오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 개신교 지식인들의 진보적인 신학 운동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사회적 정의, 범죄, 빈곤, 아동, 노동, 전쟁 이런 거 사회적 주제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기독교 사상으로 접근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사상으로 접근했다고 해서 이 말이 무슨 굉장히 성경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상을 만들어내는 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욕망이 이상을 그려내고 그 이상이 뭐예요? 그걸 딱 만들어내는 멋진 거. 우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이상향을 성경에서 그냥 가져왔을 뿐이지 복음의 본질과는 아무런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여기 리처드 엘리, 글래덴, 워싱턴 글래덴, 월터 라우센 부시, 찰스 먼로 셸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사회 정의, 범죄, 빈곤, 아동, 노동 이 말이 발음을 하다 보니 아동, 노동, 전쟁 이런 거에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하나의 그 이상을 그리면서 그 길을 쫓아간 거예요. 그 말은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이게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빼버려야 된다니까요.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그 어떤 이상향을 기독교에서 발견하고 기독교로 말한 거지 그냥 사회주의 운동이에요. 여기도 사회 복음주의, 소셜 가스펠 이렇게 했지만은 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저희가 뭐냐, 핵심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은 없고 사회주의만 남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좀 놀라게 되지만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멋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뭐냐. 찰스 몰로 셀던의 이 사회보험주의 운동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도 열렬한 사회보험주의 운동.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그야말로 좌파예요. 사회보험주의를 처음 말한 사람이 이 워싱턴 글래든인데 여기 쭉 보면 어떻습니까? 찬송가 212장, 지금은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거 작사한 사람이에요. 아, 이거 보면은 찬송을 뭘 불러야 되나? 우리는 그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라면 그냥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사회복음주의 운동에서 나온 거예요. 참, 그냥 늘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데, 지금 212장이네. 찾아보니까 옛날에는 340, 통일 찬송가는 347장이었고,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찬송가 부를 만한 게. 그러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나, 또 뭐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나, 이런 게 뭐예요? 이상. 사회 하나의 이상을 그리는 거예요. 사회 이상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이 이상을 그리면서 이상향을 그리고 가는 거. 예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겸손히 주를 섬긴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너무 바로 대입을 해버리니까 안 맞다고요.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 뭐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일이지만은 이게 이 바라는 그 지향점이 뭐냐? 결국 이런 사회주의 운동 그런 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보험주의 예언자라고 불리는 라우센 부시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뭘 말하나? 여기 이제 이 사회보험주의와 적극 신앙단 사건 이 우리나라에 일어난 건데 여기 교회에서 웹사이트에 잘 정리해 놨더라고요. 라우센 부시는 죄를 개인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봤냐? 뭐 어떻게 생각했냐? 사회적 구조 죄도 안에도 죄가 있다. 그래서 인간의 양심을 무력하고 악의 왕국을 더 크게 확장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악이 사회적이니까 뭐 해야 돼요? 복음도 사회적이어야 한다. 그래서 구원이 단지 개인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다면 불완전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를 복음화해야 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여기 잘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 계시면 이제 빵 먹고 생선 먹고 뭐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사회에 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 로마를 쳐부수자, 저 총독을 바꾸자 이렇게 안 했어요. 여기 사회를 복음화한다. 이거는 명목의 대의명분에 불과해요. 사회를 복음화한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사회를 복음화한다는 유대나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뭐 하셨는데요? 진짜 복음만 전했어요.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나가서 저 빌라도 총독하고 싸우고 혁명을 일으키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음주의 운동이 뭐라고요? 복음은 없고 그냥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인간론이 뭐냐? 인간론을 보면 구원론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게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에도 있다. 사회적 구조 이런 걸로 죄라고 보니까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개인의 변화가 아니까 사회를 변화시켰다. 결국 하는 게 뭔데요? 투쟁하는 거죠. 싸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적극 신앙단 사건.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 가는 사람들이 마음에 뭘 가지고 있을까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분노. 그러면서 마음에 뭐예요? 그런 이상향 그런 거죠. 우리가 현실을 분명하게 보면 어떻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똑같다는 거예요. 좌파도 죄짓고 우파도 죄짓고 뭐 순서 바꿔서 그렇습니까? 바꿔서 또 말할까요? 우파도 죄짓고 좌파도 죄지어요. 해 아래 모든 사람이 죄짓고요. 해 아래 모든 사회가 부조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요? 나라를 바꾸자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요? 유대 나라가 꿈꾸는 이상향을 이루어주지 않으시니까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예수님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왜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왜 이 땅에 이렇게 이 세상에 좌파가 많아? 왜 그렇다고요? 이 현실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니까. 그럼 사람들이 누구를 따라갈까요? 이상을 말하는 사람. 이상을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 표나 뭐 이런 것들이 이상을 막 내걸어요. 프랑카드도 내걸고 많이 뭐 이렇게 뭐 표도 만들고 많이 붙이잖아요. 이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속셈은 따로 있더라라는 것을 세상을 조금만 살면 알게 되잖아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돈, 자기 권력, 거기에 욕심이 있는 거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더라. 우리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적극 신앙단 사건 뭐 크게 많이 뭐 볼 건 없고 이렇게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는 이런 것도 여러분 잘 보시면은 뭐냐면요. 이 단체의 목표가 뭐예요? 기독교의 민중화, 신앙의 실체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도 중요한 부분이 기독교의 토착화. 이게 이제 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 이 사회 운동을 벌이면서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축이 뭐냐면은 토착화 신학.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냥 옥황상제예요. 에이, 목사님 설마 그래?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그거는 그냥 아무런 차이가 없다니까요. 유불선이 말하는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 예, 그런 걸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은 그저 그냥 딴소리 하잖아요.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심이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인간론이 뭐냐, 신론이 뭐냐.
요즘 뜨고 있는 사람들, 제가 아무 이게 말하자면 풍류신학 그런 걸 주창하는 사람들의 제자라 해도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그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대한민국 지금 이 신앙을 주름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참 무지무지 참 변질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시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 이런 걸 말한 거예요. 뭐 말은 그런 거지 다 되게 뭐예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적 이상사회 똑같아요. 교회가 추구하는 이상사회의 모습. 그래서 뭐 이런 걸 만들고 근데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적극 신앙단의 이 신흥우가 뭐예요? 나치즘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친미적 성향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자였는데, 미국을 딱 보니까 어때요? 겉으로는 정의와 자유를 이야기하는데, 약소국 침략하고 있네?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고 뭐예요? 나치즘에 빠져들고 적극 신앙단을 결성할 당시에는 이미 독재 정치를 옹호하는 파시스트의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된 주장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흥우 개인은 뭐예요? 파시스트 일면을 보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의 이상주의를 내세우면서 파시스트가 된다?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결국 뭐라 그럴까? 자기 욕망이고 자기 이상이지.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사회 복음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은 없고 그냥 사회주의. 꼭 사회주의라고만 나가기보다는 또 어때요? 그냥 자기들의 욕망과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노선을 따르느냐. 우파가 좋으면 우파가 가는 거고 좌파가 좋으면 좌파로 가는 건데 되게 뭐예요? 좌파가 이런 이상적인 거, 하나님 나라 건설 이런 걸 말하니까 더 따라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게 무슨 좌파라는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상이라는 거, 이상. 이상은 실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라에, 이 땅에 뭐예요? 이상국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데 빠져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이드 존스의 말을 한번 볼까요? 이 산상설교에 관해서 이 사회복음을 말한 거죠. 또 이제 사도행전 설교에서도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산상설교에서 말한 건데 여기에 사회복음의 기초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 원칙이 있고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산상설교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했냐? 그렇게만 하면 뭐예요?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 똑같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책임이 있다. 똑같잖아요. 전쟁은 끝나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도 끝이 나리라.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데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사회복음주의 견해다. 그런데 이미 시대에 뒤진것이 됐다. 골동품이 됐다. 30년의 사고방식이다. 로이드 존스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로잔 운동이 말하는 거, 복음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복음주의인다. 이 말만 뭐예요? 복음을 통한 사회 변화.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통해서 사회 변화가 아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의 기독교라는 틀을 이용할 뿐이지. 제 생각이 그래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골동품이 됐느냐, 이 사회복음주의가. 양차 세계대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딱 일어나고 보니까, 끝나고 보니까 웃음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게 바르트 운동, 그러니까 신학상의 바르트, 이런 것들이 뭐, 칼바르트의 그런, 똑같이 정치 그런 운동도 마찬가지였고, 어떻다고요? 이 사회복음이
안 된다. 웃음거리가 됐다는 건 사회복음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뭘 해결을 하고 뭐 사회 그런데 이슈를 변화시키고 뭘 그런다고 해서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 여기 뭐예요? 지구상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 불가능하고 웃음거리밖에 안 되더라. 사람들은 뭐만 하니까 할수록 전쟁하고 더 나쁘고 더 악해지고 똑같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우파나 좌파나 다 서로 총칼 겨누고 싸우고 더 서로 죽이는 것밖에 없고 자기 편, 내 편밖에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2차 대전 제가 여기 말했잖아요. 이 2차 대전도 이 기간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결국 여러분 지나보면은 그 이후에 심리학이 막 대두가 되고 막 복음 대신에 이제 뭐예요? 심리학이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지금은요, 영성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이전에는 뭘로 하려고 했어요? 이전에는 이 사회복음 이런 걸로 해보려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뭐예요? 심리학으로 해보려고 했어요. 그 심리학으로도 안 돼. 그럼 뭘로 할까요? 영성으로, 인문학으로 해보려는 거예요. 다시. 인문학은 뭐예요? 이때 사회복음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인문학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인문학에는 뭔데요?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윤리, 칸트의 윤리가 곧 종교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노력하고 애쓰면 이 이성의 참 냉철함으로 멋진 인간이 되고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막 만들어질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어떻다고요? 그게 영향을 입은 이런 사회복음 운동이 뭐예요?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다고요? 심리학이 자리 잡았어요. 이 심리학으로 뭔가 좀 해보자. 그 다음 뭐예요? 안 되니까 영성으로. 그리고 다시 인문학으로. 실패한 건데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인문학으로 뭘 해보고 그게 추가돼서 뭐예요? 영성으로 도약하고 뭔가 사람들이 자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계량주의를 했잖아요. 인간이 뭔가 멋있는 걸 계량해서 만들어서 멋진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자꾸 이런 이상주의, 좌파 이렇게 가는 게 흐름이에요. 그러나 이런 마음은 정말 부조리에 분노하는 마음, 뭐 그게 뭐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실제를 못 본다 이거예요. 그 실제라는 게 뭔데요? 실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를 바꾸는 건 뭐예요? 개인이 변화돼야 돼. 개인이 어떻게 변화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죄인이 변화됨으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잘못됐다 이거죠. 산상수 수운으로 여기 말하는 로존스가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게 다 뭐예요? 이런 게 무시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적인 사회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사람은 뭐예요? 여기 로존스가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산상보온대로 살 수 없다. 저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외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산상설교로 뭐예요?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안 된다고요. 안 된다. 복음이 말하는 건 뭐냐? 산상설교가 말하는 첫 시작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자기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지 존재의 변화가 없는데 이 세상의 문제를 바꾸고 그런 거는 정치 싸움밖에 안 되고 결국 총칼 겨누고 여기 말했듯이 어떻다고요?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문제도 해결되지도 않고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은
로잔 운동은 사회보험주의 운동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또 고람데오닷컴 기사에 나오는 걸로 봤고, 제가 한반도 평화 문제 앞서 보여드렸듯이 이런 내용들은 뭐라고요? 사회보험주의 운동은 실패했다. 그럼 뭐냐? 실패한 걸 그러면은 로잔 운동이 뭐라 그래요? 보험을 통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사회보험주의 운동이다. 실패했다고요. 실패한 운동을 왜 다시 하겠습니까? 왜 실패했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지도 않았고, 실제로 인간들이 해보니까 어떻더라고요? 안 되더라. 서로 싸우기만 하고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나고, 지금도 전쟁하려고 원자폭탄 수없이 만들어내고,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기만 하더라. 사람들이 이상을 내세우지만 결국 뭐 하더라고요? 자기 욕심, 자기 돈, 자기 권력 차지하려고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더라. 그럼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라. 이 사회에 무관심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러나 사회 복음주의로는 안 된다. 실패한 거다. 선교, 로잔 운동, 선교한다면은 복음을 말해야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무슨 한반도 평화 이런 이야기하고 무슨 말한 것처럼 뭐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복음을 전해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것처럼 두 정인의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이 현실의 부조리와 이런 어려움을 보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가 똑바르게 알고, 이상을 말하는 사람, 이상주의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이런 실패한 사회복음주의 운동, 로잔 운동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이라는 이런 실패한 역사를 분명히 로존스가 말했듯이 우리가 보는데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본질로 바르게 나아가도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